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은 중고등부, 청년부, 주일학교까지 다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자리를 뒤에서부터 앉지 마시고요, 앞으로 채워서 또 공간 없이 좀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네, 그래야 나중에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앞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면 되죠. 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또 우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언제였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남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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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하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1은 너를 위하여 새 구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실 때에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월은 아름다운 산과 들은 온통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고 감사가 가득한 수확할 수 있는 기쁨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찾으신 참된 예배자로 구원받은 자로 양문의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려오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상의 삶터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세상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는 믿음에 연약하여서 아직도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 가운데 눈앞에 보여지는 녹록치 않은 현실의 벽에서 때로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신뢰와 도우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변화되는 사회와 문화와 환경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 모두가 일상에서의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8주년을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행하고 고난 중에서도 기도와 헌신과 서로를 사랑하라고 소통하면서 또 섬기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며 진리 안에서 행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시와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은 먼저 기도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동안 꾸준히 힘써 준비한 모든 시험이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깊이 뿌리내어서 흔들리지 않고 푸르름이 더하여서 꽃이 피고 좋은 열매를 맺듯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남은 기간도 건강과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기쁨과 소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하여 유치로부터 소망의 어르신의 길이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교인 체육 행사를 합니다. 이를 주관하는 청년회와 명재지사님과 교육자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전 가족이 빠짐없이 참여하여서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를 높여주면서 때로는 격려하면서 상대방을 응원하면서 상대방의 선수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땀을 닦아주며 승리에 집착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며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칭찬받는 오산양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신 주님,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자녀의 양육 문제, 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입원하고 또 수술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 교회에 출입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의 삶에 감동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가대에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을 통 높이고 듣는 우리 모두는 찬양 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을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에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고 또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주어진 생업의 터전에서 일하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변함없이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과 모든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감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씌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대로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교회 소식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교회 학교와 함께 연합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창립 38주년 해서 정교인 체육대회, 한마음 체육대회로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산 스포츠센터 2층에서 1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식사는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식사하실 때에 꼭 목장별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까지 오산 스포츠센터 2층으로 오시면 되고요. 또 청팀은 청색 조끼를 착용해 주시고요. 주차 관리 및 안내는 우리 교회에서 오남전도회가 또 스포츠센터에서는 사남전도회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 옆에 행운권 숫자, 행운권 번호가 써 있습니다. 저는 72번이네요. 기억하겠습니다. 예. 여하튼 꼭 주보를 갖고 오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왜요? 혹시라도 주보가 없으신 분은 211번부터 300번은 종이번호로 나눠 드리니까 스텝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스텝은 우리 청년부 지체들입니다. 그 목걸이 하고 있는 지체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이렇게 행운권 번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 선물이 어마어마하게 준비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회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워크숍이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보니까 몇몇 목장이 정말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시간 넘게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토론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너무 고마운 것 같고요.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또 건의하고 싶은 내용들, 다양한 의견들을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섬김으로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오전 10시 30분에 리마인드 전통 혼례식을 초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사라는 곳에서 와서 어르신들 중에 리마인드 전통 웨딩을 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일에 있어서 저희 교회가 적지만은 그래도 수건으로 이렇게 협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그래서
초평동 주민자치회에서 저희 교회의 동사무소 안에 그날 행사할 때 부스를 하나 좀 내주셨어요. 교회 이름을 다 세워주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략 한 400명, 500명 정도, 그리고 가수초등학교 학생들, 5, 6학년들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서 오산양문교회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 일에 우리 수요전도팀을 비롯해서 혹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은 화요일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원노회, 합신 수원노회가 내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송탄 제일교회에서 있고요. 또 이날 우리 최명학 강도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와, 그죠? 예. 오후 4시에 있고요. 축하하기 위해서 함께 가실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각자 차량 편을 만들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학 강사님은 오늘 밤에 잘 주무셔야 되겠죠, 그죠? 내일 지나면 이제 다시 못 돌아오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 잘 하시고 안수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목사로, 또 우리 최명학 강사님은 선교사로 또 헌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만재 성도님, 이옥순 집사님 가정에서 딸 결혼식 축하에 감사해서 떡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식사하실 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14일 날 우리 수능일이 있는데, 교회에 9명의 친구들이 이제 수시와 면접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집중력 잃지 않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느 때보다도 불안하고 초조한 시기인데 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강구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한 절의 말씀 같이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흑백 요리사라는 TV 프로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정도 이렇게 한국 사회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그런 프로이기도 하죠. 그 되게 유명한 요리사 20명과 덜 유명한 요리사 80명이 요리 경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요리사 1명을 뽑는 그런 과정인데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내용이야 제가 다룰 건 없을 것 같고요. 거기 이제 참가자 중에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이분이 이제 미국 요리 프로인 아이언 셰프의 우승자이기도 하고 백악관 국빈 만찬의 셰프로도 초청돼서 일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2세대인데, 그분이 이제 이 흑백 요리사 프로가 끝난 이후에 이제 본인의 그 SNS 계정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보고 말하기를, 좀 이따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제 다른 요리사들은 다 자기 주방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 주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녹화 끝나고 자기 집으로 혹은 가게로 가서 그 주방에 들어가 가지고 다음 요리 뭘 만들 것인지를 이제 계속 고민하고 이제 연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이 에드워드 리는 자기 주방이 없어요. 집이 미국이니까. 호텔방에 있다 보니까 자기 주방이 없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점에서 좀 불리하지 않았는가라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에드워드 리가 뭐라고 했냐면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방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호텔 객실을 주방으로 삼아서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테스트하고 또 뭐 한국 드라마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다라는 거죠. 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방은 열정과 사랑, 창의성이 있는 곳이에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도마와 칼, 그리고 호기심이에요. 이걸로 어느 방이든 주방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직 도마와 칼, 그리고 호기심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지 주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방을 주방 삼아서 이렇게 연습을 쭉 해간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일까요? 뭐 예배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에드워드 리가 주방에 대해서 인식한 걸 그대로 인용해 본다면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배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어디서든지 예배는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와 형식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장소와 형식에 매여서 정작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를 내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는 말라기 선지자나 혹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대를 옮기든 혹은 교회당 밖에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우선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예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지금까지 아마 여러 번 예배를 들으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는 언제이신가요? 언제 드렸던 예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물론 저마다의 기억이 다양할 것입니다만은 아마도 편안할 때 드렸던 예배보다는 뭔가 이렇게 불안하고 뭔가 외롭고 힘들고 막막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내가 낙심이 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찾았던 그런 예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로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저도 생각해 보면 편안한 자리에서 안정된 예배 형식보다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쓸쓸하고 외롭고 아파했을 때, 근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울리는 그 경험은 잊지 못할 예배로 저한테 남게 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청년의 때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어떻게 앞으로 사라질까?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막막했을 때, 불안하기만 했을 때 그 불안과 염려를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개를 숙이고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비록 네 삶이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손을 꼭 잡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내가 가라고 하는 방향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은 어느새 네가 불안해했고 네가 초조해했고 네가 두려워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돼 있고 하나님 안에서 네 영혼이 만족해하며 그렇게 서게 돼 있을 것이라.
지나와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립 38주년을 맞이해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5위 하기 때문에 유치부부터 소망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세대가 어우러져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와는 달리 예배 시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셔야 했고 씻고는 오셨죠, 그죠? 네, 일찍 일어나서 씻으셔야 됐고 그런 부분에서 바쁘고 분주하셨을 것이고 또 예배 시간 밖에서 또 불편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편한 시간, 내 원하는 시간대 예배 드리면 되는데 9시 반에 해가지고 또 안 가자니 그렇고 뭐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양문의 가족들이 거의 다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체육대회를 하다 보니까 체육대회에 어울리는 그런 말씀을 거의 한 80%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자꾸만 제 마음에 이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체육대회 뭐 이런 자꾸 생각하고 이렇게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을 따라서 다시 한번 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을 잠시 멈추고 예배에 대해서 좀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 신약 성경에 예배를 뜻하는 단어는 이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는 합성어인데요. 프로스가 뭐뭐를 향하여 뭐뭐 앞으로라는 뜻이고요. 키네오가 입맞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가 이 프로스키네오인데 좀 더 이 내용을 확대해서 해석하자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의 발 앞에 그러니까 권위를 가진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상대방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마를 땅에 대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프로스키네오가. 근데 단지 이제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복종을 요구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이제 그냥 굴복하는 개념으로 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누군가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그렇게 그분을 향해서 엎드려서 그분의 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거 뭐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마는 사실 목사인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몸은 엎드려져 있지만 마음은 지금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앉아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예배 이 프로스키네오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마음은 잘 모르는 거죠.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오늘 점심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저를 쳐다보고 있으면서 어제 보다가 끊어진 드라마의 내용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대번에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이 프로스키네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프로스키네오에 가장 가깝게 예배한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이 세리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 세리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요 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표현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갔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예배하러 갈 때 고개를 당당히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섰죠. 자기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요. 또 자기는 11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는 간음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종종 금식도 했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냈는데 반면에 이 세리는 저쪽에
멀찌감치 서가지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바리새인의 예배냐 이 세리의 예배냐라고 할 때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의 예배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당당해 보이고 내가 일주일간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서 노래도 하고 순서에 딱 맞춰서 일어나고 앉고 보기 참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세리 예배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뭔가 좀 없어 보이고 열심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냥 저짝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러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바리새인의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주님은 저쪽 구석에 앉아서 그래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여 라고 있는 이 세리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주님은 항상 우리 내면의 중심을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는지, 그 사람의 내면의 진정이 프로스키네오하고 있는지를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지하고 그렇게 인지가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내 모든 의가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이렇듯 예배는 나를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위라는 거죠. 나는 가장 낮추는 거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당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프로스키네오의 이 실천적 삶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진 만큼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죠.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신 거죠. 빌립보서는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데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랬더니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 9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분이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한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랑한 사람은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의 높이신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있는지를 질문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높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지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거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이 찬송은 단지 노래라는 단어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한다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이 프로스키네요. 정말 내가 몸은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온전히 경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지금 내 의가 서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굴하지 않았던 것이 예배에 관해서입니다.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걸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되게 지켜나갔고 또 계속해서 지켜나가도록 신앙을 전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프로스키네요 엎드려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이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프로스키네요 하는 그 자녀들의 심령 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넘쳐 흘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셨고 예배자는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그 열매를 거둬들일 수 있는 복을 충만하게 주셨죠.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8년을 한결같이 양문교회 가족으로 성도로 살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결코 지워지지 않는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고 하나님은 예배가 드리는 그 자리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가장 기본 의무이며 마지막까지 남는 성도의 유일한 사역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뭐입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죠.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일까요? 사랑이 좀 더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도 믿음이 필요할까요? 천국 가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글쎄요. 천국 가서도 나는 정말 이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막 얘기할까요? 천국 가서도 내가 천국의 자리를 소망할까요? 이미 갔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도 소망도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의 실체를 마주하는 순간에 더 이상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오직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사랑만 가지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대개 교회마다
3대 사역이다, 5대 사역이다, 7대 사역이다 말합니다. 예배, 교육, 선교, 전도, 봉사, 구제 뭐 이런 얘기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교회 안에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자기 공동체를 홍보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교육도 합니다.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배, 선교, 전도, 구제, 교육 중 천국까지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뭐 교육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로 말씀하시는데 무슨 교육이 따로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좋은 예배자가 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늘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프로스키네어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가서도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많이 변하고 아무리 빨리 다른 변화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변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믿음 생활의 시작이면서 끝이며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차렷입니다. 차렷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요. 차렷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차렷을 할 수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의 첫 번째 차렷 자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진 성도에게 성령의 능력이라든지 또는 믿음의 방패라든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맡기지 않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다 그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하지 않고서도 세상 일 잘할 수 있고요. 예배하지 않고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대로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넉넉했고 모든 면이 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멸망 직전이었어요. 영적인 감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일 모레 죽는데도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타락의 길로 쭉쭉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즈음에 되돌리기에 너무 멀리 온 거죠. 그래서 참 아픈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의 기본 자세고 시작이고 끝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정했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에는 성도의 끝판 자세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성도의 끝판 자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끝판 자세가 바로 이 프로스키네오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어쩌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또 이걸 어쩌면 강요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본래 이 구절이 가진 의미는 좀 더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그러니 이 백성은 내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내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나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 이 백성은 내 것이야.
따라서 아무도 이 백성을 건드리지 못해. 아무도 이 백성을 해하지 못해. 내가 내 백성의 입에서 반드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끝에 가서 보면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셔서 틀림없이 구원해 내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끝판자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것입니다. 내 백성의 입에서 나를 찬송하는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었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네, 예배해야 되네, 그런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구나. 내 백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리니, 내가 너를 인도하리니, 내가 너로 하여금 찬송하도록, 내가 너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그렇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혹은 스스로 포기하거나 혹은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쫓아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나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찬송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 프로스키네오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은 그 근거에 대해서 이사야는 21절 앞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4절로 20절의 말씀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홍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근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행한 일이 나의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즉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는 게 아니라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내가 택한 자녀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 일을 성취해내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게끔 하셨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땅에 이마를 대고 경배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전에 행했던 홍해바다의 기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분명히 고통이 있었습니다.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이 날 수 있을까? 막막했죠.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막막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돌려보내시는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돌려보내시죠. 이방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이전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애적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요. 과거 일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를 이렇게 드렸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어떤 옛날 일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프로스키네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었어요. 체육대회를 예부해서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뭔가 예배는 이렇게 빨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제 안에 상당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11시지. 그래도 예배는 9시지. 이 시간을 바꾼다는 게 이게 과연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좀 있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옮겨야 된다고 하지만 체육대회가 주일날 주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위기 치는 건 아니고요. 저 치는 건 아니고. 체육대회가 주가 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어머머 세상에 아닌가 보네. 예배가 주가 돼야죠. 그죠? 네, 예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장소 때문에 이렇게 이 장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함없이 프로스키네오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전 일을 기억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양문의 가족들에게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음 주도 9시 반에 예배 드립시다. 한 번만.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섭리해 가실 때에는 결코 실수하시지 않아요. 가장 완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외면하거나 혹 거절하거나 고집을 부려서 그렇지 혹 나의 자유의지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실수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프로스키네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예배를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것들과 도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그 무엇에 무엇을 더하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 무엇을 헌신하고 하나님과 나의 약속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프로스키네오 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그 무엇 때문에 걱정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한 번에 단번에 기적처럼 충분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타협하지 말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니 성경이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이 성도의 끝판 자세, 이 예배를 끝까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상의 상식처럼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좀 고전적인 찬양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그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실수하신 적이 없지,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어도, 그러니 이 하나님을 다시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프로스키네요, 주님의 그 의지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노래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것이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노래 가사를 신뢰하시나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뒤쳐가기도 하고 혹은 내 이 깨어진 이 의지가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이끄십니다. 완전한 길로. 그 완전한 길에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프로스키네요.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내 자신을 좀 낮추는 세리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적어도 이 정도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를 드러내는, 그걸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어서 내 인생이 너무 막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쫓지 않고서는 내가 이 한순간도 내가 제대로 살 수 없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또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로 하여금 반드시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예배하도록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 삶이 지금 막막하고 또 어둡고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경배하면서 그럴수록 주님 앞에 더 스스로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정하여 주옵소서. 프로스키네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지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말을 땅에 대고 하나님 입을 맞추고 경배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체육대회 하는데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한 분도 다치시는 분 없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지체됨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우리 양문의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우리 섬기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의 기둥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리고 오늘 아시다시피 이 오산 스포츠센터는 관공서입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곳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드러나기를,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자리 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양문교에 속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운동하고 함께 게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는 형제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한 분도 외로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분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다 안전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섬기는 청년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또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그 자리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프로스키네요.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이 말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정말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성도의 끝판자세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반드시 찬송하도록 그 입이 터져나와서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도록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높임을 주시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시고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우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오산 스포츠센터에서 합니다.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지체됨을 만끽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성도의 끝판 자세인 예배자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위에, 주님의 몸된 오산 양문교회 위에, 교회가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